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함께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 핍박받고 박해받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소망을 주기 위해 쓰여진 성경이 3권 있습니다. 그 3권의 성경은 베드로전서와 히브리서 그리고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이 바로 이 3권의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3권의 성경이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쓰여진 것은 같은데 그러나 그 각 권마다 강조하는 바는 약간씩 다릅니다. 제일 먼저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 과연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바른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AD 64년에서 68년경에 기록된 성경이 이 베드로전서인데 그때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 로마 제국의 박해가 그야말로 최고점에 달해 있었을 때였습니다. 특히 64년에 있었던 로마 대화재 사건 때 이 로마 황제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방화범이라는 이 누명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씌워서 이 누명 때문에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던 때가 바로 이때였었습니다. 이 박해가 얼마나 심했던지 사도 베드로마저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박해를 피해 도망을 가다가 마주 오시는 주님을 만나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쿠아바데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네가 버리고 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 로마로 간다. 이 주님의 이 대답을 듣고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이 영광을 누렸다고 합니다. 영광 가운데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 히타 좀 꺼주시겠어요? 네. 사도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이 무자비한 박해 속에서도 영원한 소망을 가진 이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만큼 우리의 삶만큼 그리스도인이 영생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재산을 몰수당하고 사회적 신분을 박탈당해 지하 토굴 속에 살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오래전에 로마에 있었던 지하 카타콤에 들어가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의 살았던 삶의 흔적들을 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들은 정말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영원한 생명, 이 영생에 초점을 두었던 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 로마를 바꾸고 로마를 거듭나게 했던 이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성경 베드로 전서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강조한 성경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물론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박해를 받았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같은 동족인 이 유대인들에게서조차도 박해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한낱 갈릴리 목수에 불과했던 이 젊은 청년 예수를 구주요 주님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모독이었다. 당시 정치적 메시아인 이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아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인간보다도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비교될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와도 비교될 수 없고 그리고 모세와도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제사장이었던 이 아론은 한계를 가진 인간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이 계시록이 그 세 번째 성경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요한 계시록은 계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이 계시록이 쓰여졌을 때는 네로 황제 때와 마찬가지로 이 도미티안 황제 때에도 이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큰 핍박과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여러분 이 도미티안 황제는 죽었던 네로가 부활했다라고 했을 정도로 기독교에 대한 굉장히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황제가 바로 이 도미티안 황제 때였습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는 이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질서와 통일을 위해서 로마에 속해 있는 모든 식민지, 로마의 모든 속국들로 하여금 1년에 한 번씩 시저는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게 함으로써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사람이 이 도미티안 황제였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모든 식민지, 로마의 모든 속국들이 이 황제 숭배라는 것을 통해서 로마 전체를 하나로 통일시키려고 했던 정치적인 전략으로 이 도미티안 황제는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시저는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면 어떤 증서 같은 것이 사람들에게 주어졌는데 이 증서가 있어야지만이 자기네가 갖고 있었던 이 신앙의 자유도 주어졌고 또 자유롭게 사회생활 또 경제적인 이런 생활도 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고백을 거부하면 재산도 몰수당했고 또 반역자로 여김을 당했던 시대가 그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생존의 위협을 감수하는 그런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웠던 시대가 바로 이 도미티안 황제 때였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이런 극한 상황 속에 있는 이 교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장차 미래에 있을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신앙의 절개를 지킬 것을 교훈하기 위해 쓰여진 성경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2장과 3장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해 소아시아에 있었던 7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 7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었던 7 교회이기도 했지만 현재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 모든 교회들의 샘플이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자신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모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 있었던 7 교회에 관한 이 편지, 이 말씀 이후에 이제 4장부터 사도 요한은 그야말로 놀라운 광엄한, 정말 그야말로 장엄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록 4장에서 이 사도 요한을 하늘에 올린 후에, 천상에 올리신 후에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4장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천상에 올린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해 이 보좌라는 개념을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참 어려워하는데 이런 묵시문학적인 표현들, 7인, 7촛대, 24장로, 4바퀴, 4생물, 666 이런 표현들 때문에 계시록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솔직히 또 어렵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표현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들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4장에서 사도 요한이 봤던 이 하늘의 보좌는 당시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의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로마 황제의 보좌, 이것을 염두에 둔 개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황제가 앉았던 이 보좌, 이 로마 황제의 보좌에는 3가지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심판, 통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앉는 이 보좌는 통치의 중심이면서 모든 심판의 절대적인 권한이 이 로마 황제의 보좌로부터 시작되고 또 모든 영광은 로마 황제에게로 간다라는 것을 상징했던 것이 바로 그 시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이 보좌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도 요한을 통해 당시 핍박받고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지 않다, 너희가 지금 너희 앞에 우뚝 서 있는 그 로마의 황제로부터 너희가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로마 황제의 보좌로부터 진정한 심판과 통치와 영광은 나오지 않는다. 지금 비록 너희가 말할 수 없는 박해 속에 힘들게 살고 있지만 로마 황제의 보좌가 아닌 하늘의 보좌, 하나님의 이 보좌로부터만이 진정한 심판과 통치와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이고, 경영과 운영 그리고 움직임을 의미하는 이 보좌 주변에 있었던 4생물과 4바퀴라는 이 환상을 통해 이 세상의 경영이 지금 너희 눈에는 로마 황제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로마 황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 세상 모든 역사의 경영은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지금 이 환상을 통해 사도 요한이 그 당시 교회들에게, 그리고 만몬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5장에서는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과연 말세 이 땅에서 일어날 일이 무엇이며 그리고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쓰여져 있고 7인으로 봉해져 있더라.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한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안팎으로 빽빽히 써 있고 꼭꼭 봉해져 있어서 그 누구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똑같은 책이 에스겔서에도 등장을 하는데 에스겔서에서는 그 내용이 밝혀져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에스겔서에서 이 내용이 밝혀져 있는 이 내용은 세 가지로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애가, 애곡, 재앙. 즉 한마디로 이 두루마리 안에 쓰여져 있는 내용은 심판에 관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심판만으로만 끝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심판이라고 말할 때는 심판만으로 끝 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한 회복, 하나님의 인류를 위한 전체 구속에 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심판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에 있는 모든 인들이 다 펼쳐질 때, 열릴 때 심판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구원은 마지막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이 중요한 구원의 비밀이 담겨진 이 두루마리가 열려져야 하는데, 그래야 구속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을 통해 우리 모두가 회복돼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 누구도 이 두루마리를 받거나 열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힘 있는 천사가 나타나서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라는 이 반어법적인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온 우주상에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열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알고는 슬피 웁니다. 왜 요한이 여러분 슬피 울고 있습니까? 4장에서, 이 전장인 4장에서 천상교회의 그 황홀한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를 경험했던 이 요한이 이 5장으로 넘어와서는 지금 고통스럽게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이 열려야, 이 두루마리가 펼쳐져야 구원이 시작되고 다시금 우리가 이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게 되는데, 아무도 이 두루마리를 열 수가 없으니 이 사도 요한은 절망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 누구도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다면, 그래서 펼쳐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영원히 감추어져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완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렇게 되면 사단의 세력들은 이 땅에서 계속 득세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패할 수밖에 없기에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슬피 울었던 것입니다. 결국 열려야 될 이 두루마리가 열리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신앙생활과 이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울었던 이 울음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회복돼야 되는 울음이고, 교회인 우리 성도들이 각자 회복해야 될 통곡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근은 물질이 아닌, 빵이 없는 그런 기근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삶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통곡이 지금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민망함이 우리 모두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그때 지식이 더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다니엘서 이 말씀에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특징들이 많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왕래하고 또 지식이 더해진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표현이 긍정적으로만 보이시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세, 종말의 때가 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보화 시대가 되어서 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빨리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진다는 것인데, 결국 정보와 스피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우리 모습 같습니다. 즉, 종말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속도와 이 정보 전쟁 때문에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때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이 봉해진다는 이런 의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데 우리 모두가 점점 더 등한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은 다 분산되어 있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 자체가 말씀이 봉해진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위기를 말할 때마다 경제력과 군사력의 결핍이 위기라고 말하지 않고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봉해져 있을 때, 그래서 각자가 살아가는 날마다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가는 그때가 늘 위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요한이 울었다는 것은 그냥 울었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하는 이 시대적인 고통을 보고 그가 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울지 말라라고 하면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그 인을 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었고, 한 어린 양이 하나님 아버지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는 모습을, 환상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환상은 아까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다니엘 말씀의 이 후편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너는 이 말을 꼭꼭 간수하고 꼭꼭 봉함하라 라는 이런 인자 같은 이의 지시가 있었는데, 그 마지막 때가 지금 이 계시록에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는 지금 이때가 그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역사 끝에 계시는 죽임당하신 이 어린 양에 의해, 이 말씀에 의해 이 인봉이 지금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어린 양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구현하고 또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5장의 후반절 마지막 부분이 전개됩니다. 이 어린 양이 두루마리 책을 취하사 옆에 있었던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그들이 부르는 찬양이 어떤 찬양이라고 했습니까?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여러분, 이 새 노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이 구원의 은혜의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에 가득 찰 때 이 은혜에 감격해서 드리는 찬양의 노래가 바로 이 새 노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이 새 노래로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우리 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양하자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13절 14절의 내용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들이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활로 이기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너희가 나와 같이 이기면, 너희가 나와 같이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면 동일하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더라. 흔히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들 가운데 가장 지금 우리의 모습과 흡사한 교회를 가리켜서 라오디게아 교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분 금과 값비싼 옷과 당시 그곳에 안약을 갖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혈안이 되어서 부동산 투기와 주식 투자와 비트코인을 사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더 많이 갖고 있어야 힘있게 능력있게 또 승리했다,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라우디게아적 가치관에 빠져 사는 이 교회들에게 당시 사람들에게 너희의 그러한 영적 수준 때문에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는 그 수준으로 너희가 스스로를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세속적인 삶을 치유하는 처방전이 바로 계시록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단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기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셨는지를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은 물론이려니와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이기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앞에 있었던 기쁨 때문이었었는데 그 기쁨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이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과 바른 신앙은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또렷하면 또렷할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더 바르게, 더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세속적 가치관으로 대변되는 이 만몬이라는 우상과 또 영원한 가치관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보좌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지는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이 결과도 고스란히 우리 모두에게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보좌에 앉게 되는 그 삶을 지금 이 땅에서부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는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주님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을 것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분별력은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소망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는 열매로 이 땅 가운데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